우리가 늘 듣는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지혜를 얻은 왕으로서 그가 이 세상 삶의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어떤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자의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길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전도서를 읽으면 이거 너무 인생이 허망한 거 아니요? 왜냐하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돼서 말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해? 헛된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 아래, 하나님의 밑에, 세상 안에 해 아래 사는 인생들이 행복할까? 축복 속에 살까? 승리 속에 살아갈까? 그걸 가르쳐주는 내용이 전도서, 잠언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1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도서 1장은 인생이란 헤벨, 입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입김, 즉 겨울에 우리가 추운 겨울에 호 하면 내 입에서 입김이 하얗게 나오지요. 근데 호 해서 입김이 싹 나오면 금방 싹 사라지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금방이지요. 남은 인생은 많은 것 같은데 지나온 삶을 보면 너무 순간적이지요. 그죠? 그래서 인생은 순간적, 안개와 같은 존재다. 안개와 같은 존재. 이사야서에는 배틀북보다도 빠른 거, 배틀북, 배를 짤 때 왔다 갔다 하는, 척척척척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헤벨 같은 순간적인 인생 가운데 뭘 소망을 두겠냐 이거예요.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 거냐. 그리고 서령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이루었다 하여도 죽을 때는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어디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늘에, 해 위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이게 전도서 1장이에요. 또 전도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 왕이 왕으로서 안 해본 게 있겠어요? 눈으로 바라보고 좋다는 거, 마음이 원하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권력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술도 먹어보고 쾌락도 즐겨봤지만 만족이 없더라. 내가 이것을 하면 좀 즐거울까 기쁠까 해서 해봤지만 만족이 없더라. 응? 인생은 만족이 없더라.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래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다 헛된 것이었다. 이거 다 헛되다. 그러니 진정한 나의 만족은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런 찬양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진정한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앞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자,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그래요? 인생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사랑받을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하는 이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좋은 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애쓰지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내 노력,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때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좋은 때를 만들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에 넘어갑니다. 전도서 4장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형태예요. 이 세상에는 지배자가 있고 지배받는 사람이 있어요. 즉 기업인이 있고 고용주가 있어요. 기업인은 자기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인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래서 시집살이라는 얘기 알지요? 시집살이. 시어머니는 지배자, 며느리는 지배받는 자. 군대 가면 상관과 하급자, 상관이 하급자에게 말하면, 군대 가면 하라면 하는 거야 임마. 속된 말로 임마 까라면 까는 거야 임마. 뭔 소리야 임마. 이게 지배받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보다 지배받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지배받는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고륙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외로움을, 나의 서글픔을 위로할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장, 3장, 4장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다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이야기를 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요 복받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기에, 또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혼이라는 세계를 사모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산에 가서 고목나무, 이상한 바위, 또 용왕님 찾으며 우리가 경배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살다가 딱 하나님께 부름받아 죽으면
좋은 데 나가시오. 고생 많이 했시다. 좋은 데 나가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원이라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사모하게 됐기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또 우리 인생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인생이 달려있다. 하나님이 높여줄 수 있고 낮출 수도 있으니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게 바로 헛된 인생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도서가 계속 진행돼 가는데 그 진행돼 가는 과정에 한마디로 딱 해답을 얻으라면 딱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12장 마지막 절 가운데에 그 바로 앞에 마지막 앞에 절에 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전도서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동안 내가 한 말 다 들었지? 내가 하는 말 다 들었지? 다 들었지? 다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예요. 신앙의 태도.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을 믿되 똑바로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태도, 그 태도 가운데 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집이 어디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해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발 조심해라. 삼갈지어다. 그리고 가까이 하나님 집에 가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라. 우매한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하나님 집에 올 때 발걸음이 죄악의 발걸음으로 교회 오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소, 양, 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이 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먼저 예배 드릴 때 그의 자세, 그의 태도, 그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없는 마음, 형식적인 태도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지금까지의 삶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지고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의 그 방향을 돌이키고 주께 가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가라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식도 없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일날이니까 교회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나 가볼까?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비둘기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뭐만 생각한다? 콩밥만 생각한다. 이런 말이죠. 스님이 연불을 이으면서 뭐만 생각한다? 잿불, 그 재물 그것만 생각한다. 마음이.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한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에 가보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반바지 입고 못 들어가요. 여자는 반드시 수건을 쓰고 남자도 모자를 써야만이 들어가. 나 자신을 감춰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은혜 받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되 형식적으로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가 언제 그거 가져라고 그랬느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마음이 없는 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헛된 마음으로 교회에 오니까 너는 지성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 마당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당만 밟고 갑니까? 응? 아니면 정말 주님 만나고 가십니까? 예배는 성공이 돼야 돼요. 예배 실패는 그거는 주님이 받은 게 아니에요. 흠양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큰아들 아담의 큰아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인생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 형식적 타성에 젖어 예배드리지 말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예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발걸음에서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떠나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려야 성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옷도 정결하게 입고 준비를 하고라는 거예요. 세상에 향했던 발걸음, 세상에 향했던 마음을 가지고 오면 설교 시간에도 은혜가 안 돼서 좋은 거예요. 초장부터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돈 얘기하면요 절대 돈 졸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 있다고? 눈이 이렇게 커지거든. 근데 세상에 향한 마음이 여전히 있으니까 예배 딱 드리면 그때부터 눈 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야 지금도 아주 뭐가지 적겼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 모세가 지었던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어느 날 신기한 광경을 본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가시덤불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타서 내려앉아야 하잖아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네. 저거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그리고 모세가 가까이 가서 그걸 보려고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붙은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에 내가 그동안 살았던 삶의 방향, 죄악의 발걸음, 내 아집의 발걸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신을 벗으라 이 말입니다. 네 신을 벗으라.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는 걸 월스피 예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나의 정신을 주님께 딱 초점을 맞출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세상에 향한 마음, 여전히 세상에 향한 발걸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또 그런 사람은 텔레비전도 잘 봐요. 그러면서 텔레비전 보고 또 울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 설교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님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멘 않는 것도 마음에 감동이 안 오니까 아멘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아멘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발 좀 아멘 좀 구걸하지 마세요. 오죽 안 하면 아멘 하라고 할까 봐. 은혜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뭐가 많아요? 아멘이 많아요. 아멘이. 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는 성석교회라고 있는 교회는 제가 이번에도 가면 몇 번째야,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서기만 하면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에도 은혜가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계속 앵콜 집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향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언제 끝나나, 그리고 좀 있으면 시계 보는 거 이렇게. 은혜가 되면 시계 볼 시간도 없지요. 금방 끝났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예배 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 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만나는 게 최우선순위입니다. 말씀 속에 자기를 깨닫고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아는 게 최고의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시다. 두 번째, 솔로몬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는 이 세상 살면서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조심. 말에 씨가 된다는 말 알지요?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역을 그 일을 맡은 그 배우가 꼭 그 사람이 나쁜 것만 맡아.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되죠? 나쁘게 돼요. 우리가 봐도 나쁜 놈. 그 대역을 맡은 건데 우리가 평소에 이 나쁜 놈. 근데 좋은 일만 하고 말한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유명한 배우 이분이 저희 기도원까지 한번 왔었는데 지금은 치매가 걸려갖고 그냥 사람만 만나면 뚫게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그 사람의 대역은 맨날 넘패는 거. 그리고 그게 잠재의식이 된 거예요. 아주. 응? 말 조심. 응? 전도서 5장 2절.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위에서 다 보고 듣고 있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내가 말한 게 하나님 보좌로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말 조심해라. 다 듣고 계시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언어, 말이라는 것을 줬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자신의 의사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좋으면 좋다,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언어를 준 건 바로 그 언어를 준 건 하나님의 인간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사람이 됨됨을 알 수 있는 게 말입니다. 혼자 대화를 나눠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혼자 말해도 살아서 못해 죽어야지. 쌍놈의 세상 거야. 확 폭파해버리고 말든가 해야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득보이신 하나님이 폭파는 무슨 폭파요? 어? 그죠? 응? 사람들과의 대화도 좋은 소리만 하라 이거예요. 어?
여러분 기도도 속상하다고 하나님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떡하란 말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사의 때가 있으니 하나님 주님의 뜻이 저보다 더 깊은 줄 압니다.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았다 하고 응답 주는 거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막 따지듯이 이러면 안 돼요. 어?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할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이게 성경 곳곳에서 주는 내용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생각 좀 하고 말해. 저 한번 생각 좀 하고 말해. 그렇게 툭툭 가볍게 그냥 말을 던지는 게 아니요. 말은 한번 하면 주워 담지 못해. 물을 땅에 딱 갖다 부어버리면 그 물 다 주워 담지 못해. 말을 한번 하면 끝나. 그렇게 생각 없이 툭툭 던지지 말어. 또 설령 네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마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감정을 섞여 말하면 안 돼.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수가 되고 이게 놈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마침 여러분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은근히 목사님이 설교 시간 자기를 빗대서 까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깐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걸 설교라고 하자 거기다 빠졌어. 이게 뭐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러죠? 이게 감정을 섞여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있어요. 응? 말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응? 신중하게. 응? 자, 전도서 5장 3절 여러분이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람이 여러 가지 어려우면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어떻게. 이게 꿈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다 이거, 꿈이 많아. 근데 말이 많으면 우매자,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응?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이 많으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도 3번 이상 하면 듣기 싫다.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운 빠져. 특히 나이 들으신 분들 기운 빠져요. 기 빠져요. 일찍 죽어요. 응? 자꾸 아무리 그 말이 사실해도 말을 하면요 신중이 없어. 신중하게 안 들려요. 신중하게 안 들려. 어머, 저도 말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요 머리가 아파. 그 말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말이 많으면요 여러분, 내가 한 말에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발타이 나오지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이 이제 내가 언제 그 말 했다고? 분명히 해놓고도 그래요. 하도 말을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했다고? 안 했는데? 그러면 오리발 내미네?
무슨 얘기 이해가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자꾸 옆 사람하고 대화 나누지. 끝나고 하세요. 뭐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앞 만나기 전에 뭐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가방 샀어 안 샀어? 뭐 신발은 샀어? 지금 그런 얘기는 야중에 하라고. 자, 잠언 10장 19절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멸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속담에 말이 많은 사람의 집에 있는 장맛은 쓰대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안 해야 장도 잘 익습니다. 장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장이 쓴 거예요. 부패됐네. 말이 많으면 그 집에 장맛도 쓰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도 말이 없으면 지혜롭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성경에 나왔어요. 자, 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잠언 17장 28절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주 중요하네요. 미련한 자라고 해도 말을 적게 하면 지혜롭게 보이는 거 오히려. 무식한데 계속 떠들으면 무식이 더 뽀록 나는 거예요. 뽀록이 뭐냐? 뽀록이요. 발견되는 거. 근데 무식해도 말하고 과목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까 말 안 나게. 그리 된다니까요.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같이 가게 됐어요. 갔는데 옆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잠을 잘 수가 없어. 들리니까 또.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은 기운도 좋다. 응? 이게 말 조심하세요. 말. 응? 신앙생활은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듣고 있다. 그러니 언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고향에서도 보면 그 친구 어머니가 아주 이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욕을 그렇게 잘해. 생전 듣지도 못한 욕을 막. 그 자식들에게 예이 부자 될 놈아, 얘라 흥할 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부자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오라질 놈, 뭐 돼질 놈. 그러더니 그 자식들이 그냥 논에 가서 일하다가 물고에 그 물 위에 코박고 죽고, 하나는 피대에 감겨서 방앗간에서 이랬고 오대 말려갖고 찌 올라서 뚝 들어박고 죽고, 다 오라지게 죽었잖아. 그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라 이 대통들 될 놈아, 얘라 이 세장 될 놈아. 자꾸 그렇게 하라니까요. 목사님도 목사님 멋져버려 이렇게 해야 목사님이 멋져버리게 보이는 거지. 까치는 뜨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여담입니다. 목사님 가끔 보면 여러분, 목사님 오늘 코디 잘하셨습니다. 넥타이 이렇게 해줘야 돼. 기분 좋지. 그걸 누가 해줬어요? 그거? 도무지 안 맞는데.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속으로 네가 사줬냐? 네가 사준 거 있어? 응? 그러는 거 아니요. 여자분들도 너무 이렇게 여자분들 내비두세요. 이쁘게 하면 이쁘게 내비둬요. 자기 요즘 개성이 있게 사는 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도 제멋대로 하잖아요. 머리도 딱 깎고 여기만 남겨놓죠. 저렇게. 요즘 어떤 사람은요, 요 머리 딱 깎고 머리만 남겨놓는데 도마뱀만 남겨놔. 도마뱀 딱 그리는 거. 개성 시대예요. 뭐가 뭐 립스틱이 진하네. 뭐 치마가 짧네. 그 사람 시험 드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배 드리다가 방석이나 뭐 이렇게 갔다가 여자들 치마 덮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 앉았는데도. 그거 왜 그렇게 과잉 서비스 하세요? 그 사람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예?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니나 잘해. 예? 이런 사람들이 또 말이 많어. 예, 차 타고 가면서도 말해서 너무 시험 들게 하고 아이고. 특히 교회 차는 주님이 더 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험담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왜 인상들이 그러세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의 말입니다. 이번에는 또 신앙생활 할 때 약속을 지키라. 약속. 뭘 지켜라? 약속.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을 해도 꼭 지켜야 되는 게 그게 신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하기만 하면 계속 잊어버려. 약속을 안 지켜. 그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4절부터 5절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 이게 서원이에요. 즉 서원이 맹세예요. 내가 시집 안 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서원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약속을 하고 안 지키는 사람, 습관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가운데도 쟤는 와야 온 거요, 쟤는 해야 한 거요. 이게 뭐요? 계속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거.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또 말하면 뭐래요? 또 뽕까네. 저거 또 뽕이요? 뽕 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인격이 잘못된 거예요. 저 또 뽕 까네. 뽕 까네. 사람 앞에도 뽕 까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뽕 까면 됩니까? 약속한 건 지키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서원한 것을 여러분 갚으라.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갚으려면, 약속을 안 지키려면. 여러분, 서원이 뭐예요? 너무 강요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감동받아서 하나님 나 주일 성수 빠짐없이 할래요. 하나님 저 충성할래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게 약속 아니야. 하나님 앞에 누가 약속하랬어요? 스스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자원해서 한 약속이라면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요. 이삭의 아들이 둘이지요. 에서와 야곱. 근데 이삭이 나이 들어서 에서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테니 내가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짐승을 잡아 음식을 해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여 에서가 짐승을 잡으러 간 틈에 음식을 만들고 야곱의 몸에 에서같이 짐승의 털을 붙이고 에서의 의복을 입고 들여보낸 거예요. 아버지, 음식해 왔습니다. 어찌 이렇게 빨리 왔니? 순조롭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꼭 너는 어디 보자, 꼭 에서네, 온 냄새도 우리 에서네 하고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준 거예요.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돌아왔어요. 뭐냐? 너 에서, 네가 아까 축복 기도 받았잖아. 아, 나 지금 왔어요. 올라, 이게 뭔 일이니? 내 동생이 또 끼를 부려서 네 축복을 다 뺏어갔구나. 에서가 막 화가 난 거야. 내 이놈 죽여버린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요. 가다가 광야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돌을 갖다가 딱 갖다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 쌓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저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순조롭게 해 주신다면, 또 저야를 평안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떠난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먼저 베델 약속을 지킨 게 아닙니다. 딴 데 간 거예요. 갔더니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딸이 강간당하지 않나,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야곱이 생각,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아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베델교회요,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의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응? 성도 여러분, 자, 옛날에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왕 앞에 신하가 말합니다. 마마,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보니까 그 신하가 말한 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이 부른 거예요. 네가 나를 능멸하는 거냐 이놈아? 이놈 봐라. 야 이놈아, 네가 이 왕을 능멸하는 거냐고 이놈아. 여봐라, 이놈을 능지처참하라. 왕 앞에서도 헛말 안 치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서, 시장 앞에서 헛말 하나요? 헛말하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 만유의 주 앞에 어떻게 내가 서운한 걸 지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서운한 건 지키세요. 차라리 서운해서 지키지 못할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거예요. 네가 말한 거, 네가 말한 거 실수라고 말하고, 네가 말한 거 범죄하지 마라. 응? 하나님이 나를 능멸하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진노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자세, 첫째, 예배드리는 자세를 바로 가져라. 그래야 설교 시간에 은혜가 된다. 둘째,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더 깊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지켜라. 하지 못할 약속이 있다면 차라리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7절 크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가져도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헛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 살 때 헛말하지 않고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 정말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요 세 가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얻어지는 교훈 첫째가 뭐냐 하면 보람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헛된 삶이 아니라 보람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좋은 때, 좋은 때, 그 어떤 일이라는 시기, 좋은 때로 여러분이 복된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 늘 살게 되니 신앙생활 바로 하자. 아멘. 하나님을 똑바로 믿자. 이게 바로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에도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이 있고 복받는 신앙생활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도들에게 헛된 세상 속에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잘 믿은 거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이여 살게 하셔서 더 복된 생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 좋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